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매일 성경 마가복음 우리가 3월 1일부터 16일까지 큐티 내용 마가복음 오늘은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교시는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 마가복음 개론과 그리고 1장부터 16장까지의 특징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개론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1장부터 6장까지의 어떻게 내용들을 묵상할 것인가라는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보기는 어렵지만은 1장부터 6장까지 좀 특수한 사건들은 조금 설명을 좀 첨부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묵상하실 때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 속에 또한 우리가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묵상에서 그냥 퉁 이렇게 치고 넘어가면 안 되고 그 사건을 구별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늘 1장부터 6장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일 성경 우리가 이제 개론을 첫 시간에 보겠는데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안에 보면은 전체적인 그 성경이 우리에게 묵상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다 읽고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참고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것들 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묵상의 하나의 이 파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묵상의 능력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마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가를 보면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간복음이라 그럽니다. 그죠? 공간복음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는 요한복음까지 합쳐서 사복음서라 그러고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그 동일한 성격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마치 한 사람이 다른 성경을 보고 좀 추가해서 기록한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복음서에는 보면 우선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가 먼저 기록했는가 아니면 마가가 먼저 기록했는가라는 우선설이 있는데 원래 이제 그 고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연구할 때 그다음에 고고학들을 연구를 할 때 보면은 특히 이제 문서 그리고 또 문헌들을 연구를 할 때는 어떤 것이 제일 고대 것인가라는 것을 연구를 할 때에 동일한 문제점들이 놓여 있으면요 그 부분들을 분석할 때에 어떤 문장이 원시적인가 어떤 문장이 원시적인가. 왜냐하면 뒤에 기록한 사람은 앞에 것을 보고 첨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기록한 사람은 내용이 동일한 사건의 내용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보다 더 문장들이 세련된 문장들을 보면은 앞에 문장들에 대해서 지울 것 지우고 첨부할 것 첨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장이 세련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문헌학적 부분, 그 다음 고고학적 부분들을 따질 때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따져봐요. 그럴 때에 마태의 우선설과 마가의 우선설, 누가의 우선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우선적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마가 우선설이 제일 우세합니다. 마태보다도 마가복음은 조금 더 일찍 성경이 기록되는데 마가복음도 이름을 보시면 마가복음 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잊혀지지 아니할 역사, 성전 파괴 사건들이 인지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볼 때에 마가복음은 언제쯤 기록했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보면은 길게는 AD 약 한 50년에서 AD 약 한 5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했지 않겠는가 기록을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보다 더 조금 더 축소시켜서 보게 되면은 이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안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추측을 해보면은 AD 55년에서 한 63년 사이, AD 55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했지 않겠는가. 이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뭐 어떤 학자는 뭐 65년으로 그냥 딱 단정지어 보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뭐 63년, 그래서 55년보다는 요 중간 사이에 기록한 것이 맞을 것이다. 왜냐면은 예루살렘 그 성이 파괴된 사건들이 여러분들 요 60년대 속에서 이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것은 아니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저도 보면은 63년 요 정도에 기록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들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는데 마가는 여러분 누구예요? 마가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누구와 함께 떠나갑니까? 1차 때. 2차 때 신라와 함께 가지만은 바울이 전도여행을 여러분 떠날 때에 바울이 제일 먼저 누구와 함께 떠납니까? 바나바와 함께 떠나잖아요. 그죠? 바나바와 함께 떠날 때에 바나바의 생질이 있었죠. 그죠? 생질. 바나바의 외삼촌, 바나바의 그러니까 그 조카가 되는 거죠. 그가 누구겠습니까? 요한 마가입니다. 요한 마가. 그리고 이 마가는 누군가 하면은 베드로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제자. 마가 족보가 좀 복잡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임과 동시에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생질. 그러니까 이 마가 입장에서 바나바가 누가 되겠습니까? 바나바 외삼촌이 되는 거죠. 외삼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마가가 2차 여행 때에 바울이 신라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마가가 중간에 셋불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함께 떠나지 않게 되고 바나바가 나중에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 속에서 완전히 이제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바울이 자신의 이제 생명을 마감하게 될 때 제일 먼저 그가 머릿속에 떠올렸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가를 떠올립니다. 참 내가 마가 보고 싶구나. 그리고 이 마가가 나중에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에게 옥중에서 바울에게 시중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마가입니다. 마가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직계 제자인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영으로 부름을 받았던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이방인의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도였다면은 바울은 누구를 대표하는 사도였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가 좀 특이한 사항이 드러나죠. 이 속에서 보면은 마가가 베드로부터도 배웠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마가가 바울과 함께 있을 때 옥중에서 그를 섬겼죠. 그죠? 그러다 보면 바울로부터도 뭔가를 배우고 전해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무엇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그죠?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제가 사도행전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지금 그쪽으로 샜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특히 이제 마가가 이 속에 등장하게 되죠. 그죠? 바울을 보살폈던 부분들이 이 속에 사도행전 속에 드러납니다. 이런 마가가 성경을 여러분들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가가 잘 보십시오. 마가가 복음서를 가지고 기록을 할 때에 누가 참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서가 보면은 공간 복음서가 마태와 이 글자 잘 안 보이죠?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있는데 요한 마가가 마태뿐만 아니라 누가 이 부분들도 처음에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성경을 여러분 기록했던 것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아니죠. 우리가 요한복음 여기까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와 관계 있는 성경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공간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마가 같은 경우는 바울로부터도 바울의 서신을 읽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 마가에 기록했던 이 성경의 우선설도 보면은 전혀 다른 것을 참고하지 아니하는 성경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가장 먼저 이렇게 그 일반적 보편적인 측면에서 교회 속에 기록을 하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마가도 참고가 됐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 복음서를 적을 때도 마태를 참고하지 않았을지라도 우선설적인 측면에서는 마태를 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연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그 드러나는 걸 보면은 마가는 분명히 베드로의 제자였고 바울의 제자였어요. 그죠?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누가 보겠습니까? 마가 보는 거죠. 마가가 옥중에서 그를 섬기면서. 그죠?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로부터도 주님의 그 내용들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은 우리가 이 속에서 이제 특징적 요소가 있는데 마가복음의 특징적 요소는 뭔가 하면은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적인 측면에서 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강조점. 마가복음의 강조점. 마가복음의 강조점을 우리가 세 가지를 볼 게 같으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멜성경 큐티에 보면은 서론에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독론적인 측면도 물론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고난의 종입니다. 고난의 종. 고난의 종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히 제자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돌아보는 겁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함께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마치 자신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가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가 하면은 그런 모습들 전에 자신의 모습을 기록을 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자신의 호디부를 누군가가 잡으려 그럴 때 그것을 뿌리치면서 옷을 벌거벗고 도망간 청년이 있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그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자도는 어떤 모습이 되겠는가? 여러분 제자도는 누구의 모습이 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모습. 마가가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가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마가복음의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삽입구절입니다. 삽입구절. 원래 마가가 쓴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삽입구입니다. 삽입구. 왜 이와 같은 그 뒤에 이제 사본을 번역을 하던 사람이 이것을 그 삽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삽입을 한 것을 알면서 지금 현대 성경들이 번역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같이 실어 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책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성격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관점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기독론이 이 속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기독론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무엇도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만 한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전체적인 장르를 설명하면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그런 대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비교적인 관점들이 어떻게 마가복음에서 드러나는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마가가 왜 1장 1절이 이렇게 삽입구절이 들어갔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전체적인 강조점들이 이런 세 가지 점을 강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가는 특히 제자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누구를 돌아보는 겁니까? 제자도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을.
그죠?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제자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속에. 자, 이러한 마가복음을 우리가 전체적인 이제 장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개론적인 측면에서 마가복음이 가지는 그 16장의 성격들, 그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세 가지 사건으로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역했던 예루살렘 사역.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애를 약 한 그 3년, 뭐 길게 보면 3년 한 반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3년 반은 안 되지만 전체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 한 3년 반을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느 정도 사역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갈릴리에서 2년 6개월 이상을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레아 유대 지역에서 약 한 6개월 정도 사역하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던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속에서 또 사역을 할 때도 그 속에서 전적 사역이 안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역들은 한 50일 정도 이렇게 사역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마가복음의 기록이 보면은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서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보면은 빠지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생애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태와 그리고 누가는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다룰까 안 다룰까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때의 어린 시절의 이 사건을 시절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다룰까 안 다룰까 여러분들요? 마가복음은 이 두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두 사건을 생략하고 뛰어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가지고 있는 성격들의 차이인데 특히 이 마가복음은 주로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그 글들을 읽도록 했던 대상들이 누가 하면은 로마 지역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 로마 지역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내용들을 기록을 했다고 이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누가 이 글을 읽는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이 글을 읽는 대상이 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이름을 성육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런 부분들을 예언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담았을 때 이 이방인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가지는 개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뭔가 하면요, 신적인 개념이 그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게 굉장히 관심사예요. 그래서 마가는 좀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적 요소 가운데서 보면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바로 시작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마가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성육신과 어린 시절의 내용들은 생략이 되어버립니다. 생략이 되어버리고 공생의 사역이 마가복음 바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 지역의 기독교인들 또는 이방인들에게 대해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성육신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부분, 이 부분들을 예언적인 관점 속에서 창세기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내용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서신서를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신성과 인성 속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냥 묶어서 그냥 한꺼번에 설명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을 다루지 않고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면서 이 내용을 설명을 그냥 공생애 사건 속에서 묶어서 전부 다 설명해 버립니다.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마가복음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그랬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강조한다고 그랬습니까? 고난의 종으로서의 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도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의 공생에 약 한 3년 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생의 3년 반을 다루고 있을 때 마가복음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로 문제를 볼 때에 마치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이 사건은 마치 전과 후를 이렇게 갈라놓는 마치 골목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나눌 때에 우리가 이제 6가지 또는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6가지로 나누지 말고 5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로 우리가 나눌 때에 잘못 그었습니다. 다시 한번 꺼보겠습니다. 5가지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마가복음 1장, 물론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마가복음 1장 안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함께 그저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마가복음 6장 6절까지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6장 6절까지 보면은 두 가지의 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보면은 전반기 사역과 후반기 사역이 나눠집니다. 특히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전반기 사역은 어떤 사역들이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좀 특징적 요소가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속에서 좀 구별하여서 마가 딱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어드릴 테니까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서부터 6장 6절까지는 갈릴리 지역에서 전반기 사역을 이 속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7절에서부터 9장까지, 6장 7절에서부터 9장까지, 6장 7절에서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지역의 갈릴리 사역의 후반기의 사역을 이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갈릴리 사역이 이 전체적인 사역적인 측면에서 제가 기간이 한 어느 정도라 그랬습니까? 약 한 2년 6개월입니다. 2년 6개월. 약 2년 6개월이 1장부터 9장까지 2년 6개월의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어집니다. 이때에 2년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조명되어진 것이 뭔가 하면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예수님의 섬김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루고 있다고요? 종으로서입니다.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고 섬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신성에는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신성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권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권능. 그죠? 이 섬김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종의 모습으로 이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권능과 그리고 종으로서의 모습을 이 속에서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2년 6개월 갈릴리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과 후반기 사역을 나눌 때 그 중간에 딱 들어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마가복음의 특징인데, 그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레아와 유대 지역에서 사역했던 겁니다. 베레아 지역과. 이 부분들은 베레아 지역과 베레아와 그 다음에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것이 약 한 6개월 정도. 이것이 2년 6개월 정도의 사역이었다면 이 베레아와 유대 지역에서는 사역이 어느 정도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약 6개월 정도. 약 6개월 정도 이 사역이 이 베레아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10장 한 장에서 다룹니다. 10장 한 장에서. 그래서 10장을 보면은 이 1장부터 9장과 11장부터 16장에 마치 중심의 추와도 같은 그런
분수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어떤 사역이 있었고 유대에서 어떤 사역이 있었는가. 베레아 지역의 베레아 사역과 그리고 유대 사역을 10장에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좀 길게 봅시다. 11장에서부터 이제 15장까지 갑니다. 11장에서 15장까지, 그리고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그 다음에 16장 이렇게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특히 이제 베레아 사역과 유대 지역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장면들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제 후반기 사역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나타나는 사건들입니다. 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어느 지역에서 사건이 됐습니까? 자, 1장부터 9장까지의 사역은 어디에서 사역입니까? 그렇죠. 갈릴리. 이렇게 딱 나눠서 보면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어디에서 사역입니까? 베레아 및 유대 지역에서 사역이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15장까지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입니다. 예루살렘.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사역이 약 한 50일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었던 사역들이 약 한 50일간의 사역이 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11장부터 15장까지의 사역들을 통해서 무엇이 전거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속에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는 뭐 십자가 순환 사건과 십자가 죽으심 이 모든 부분들을 함께 다 다루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부활과 성천이죠. 부활 성천,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에 보면은 지상 대위임령이 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16장에서 보면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는 이 사건이 16장에서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에서 지상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보면은 지상 대위임령이 있죠, 그죠? 그와 같은 내용들이 마가복음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이 속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속에 기록이 되어지는 마가복음이 16장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반기가 하나의 신적 권능을 나타낸다면은 하나의 후반기 사역은 순환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될 것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지금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또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할 때에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내용들을 성취해 나갈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 보십시오. 공생의 사역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이룰 때에 많은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예수님 죽는 거잖아요.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성천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지상에 대한 명령을 준다는 거죠. 따라서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발견해지고 확인되어지는 것은 뭔가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신적 권능은 순환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성리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성리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이 성천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종으로서의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성리의 종이고 두 번째는 영광의 종입니다. 성리의 종이고 두 번째는 영광의 종이라는 것을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전체적인 16장의 구성적인 측면을 봤을 때에 우리가 1장부터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구성적인 측면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부분들은 제가 요거는 그대로 둘게요. 제가 그대로 두고 자 밑에 거 요거는 싹 다 지우겠습니다. 왜냐면 설명을 요 속에서 해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묵상을 하실 때에 결국은 마가복음이 이끌어가는 것이 뭔가 하면은 고난의 종인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더라? 승리의 종, 영광의 종으로 나타나. 이게 이런 마가복음의 강조점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승리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승리, 영광. 그러니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제자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신앙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갔을 때에 우리는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다. 마가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측면에도 보면은 제자도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영적 전투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마가는 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영광의 승리의 정치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영광의 종으로서 승리의 종으로서의 그 값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증가되는가? 제자도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성취해 나간다. 이것이 마가의 강조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마가복음 전체적인 묵상을 보면은 우리의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마가가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광과 승리의 주인공이라는 이 사실, 그 속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 여기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속에는 영적 전투 속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지는 자 되지 말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종이 되어라. 마치 그 어저께 집사님 내내 질문했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자, 이런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강조점을 주고 있는데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제1장에 보면은 제1장 마가복음 1장 여러분 1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제1장에 보면은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해 줍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타나죠. 마가복음 1장 11절. 1장 11절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 속에 성육신을 설명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방인들, 특히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의 개념은 이런 성육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으로서의 강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으로서 바로 지금 표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1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맨 밑에 그 글자 보이세요? 저 화면에. 네. 자,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제 3장에 보면은, 제가 지금 2장은 일부러 뛰어넘겠습니다. 조금 이따 2장을 설명드립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제 3장에 보면은,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마가복음 3장 퍼뜩 한번 보십시오.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죠. 그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제4장에 보면은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집니다.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사건이 있죠. 바람과 그리고 이 파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되어지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금 딱딱 붉어지게 그가 우리로 하여금 고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제 5장에 보십시오. 5장에 보면은 참 재미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죠. 그라사 사건.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귀신 들린 예수님, 다시 말하면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 보십시오. 그라사의 지방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때에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제 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되십니까? 그렇죠. 그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마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조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영적 사실이 지금 강조되고 있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들이 보면은 이 영적 사상들이 굉장히 지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영적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9장에 누구에게 이제 이 사건이 드러나는 겁니까? 뚝 뛰어넘죠. 뚝 뛰어넘어서 제 9장에 가게 되면은 9장이 되면은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변화산 사건 있죠. 변화산 사건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누가 나타납니까? 요한에게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렇죠. 아들이라. 자,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죠. 1장과 9장.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건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제 11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제 11장. 제 11장에 보면은 제 11장에 자, 예수님께서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 가지고 예루살렘을 정화시키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런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죠. 두 사건, 첫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두 번째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나갑니다. 자,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르쳐 나갑니다. 12장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나갑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제 15장에 보십시오. 우리가 뚝 뛰어넘어가서 제 15장에 보면은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합니까? 누굽니까?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 집행자입니다. 십자가 집행자입니다. 그 십자가 집행자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증거합니까? 자, 여러분들, 이 백부장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로맨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에 보면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되어지는가 하면은 부활과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되어집니다. 부활과 그리고 지상 명령, 이 부활과 지상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특이한 점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크게 이제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죠. 그죠? 직접 설명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증거합니까? 귀신을 통해서 증거하죠. 귀신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특이한 점은 누구를 통해서 증거합니까? 이방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직접 증거하죠. 그것이 몇 번입니까? 그것이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몇 번입니까? 이 네 번을 통해서 이 네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직접 증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귀신 들린 자들. 그 다음에 누가? 이방인.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리송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유대인을 떠나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다 빠져가 있는 것이 있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지, 제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러운 귀신들은 가르치는 게 준 것도 아닌데 보고 그냥 아는 겁니다. 바람과 파도도 명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그 명에 복종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속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 내용 속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징이죠, 그죠? 그런데 이들이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등장하겠습니까? 두 번 등장합니다, 크게. 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바로 영적 무지 그리고 영적 흑암입니다. 귀신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영적 무지 속에 빠졌는가 하면 영적 흑암 속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인본주의, 세속화.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은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부터 먼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대제사장은 좀 나아야 되죠. 그런데 제14장에서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직접 대면합니다. 그런 대면하는 예수님을 보고 알아야 되잖아요. 귀신도 알았는데.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 죽이는데 그가 앞장섭니다. 그것이 14장에 나타납니다. 14장에. 14장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기는 고사하고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로 이들입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사두개인들이 함께하죠. 이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굽니까? 공회원들입니다. 공회원. 이 공회원들이 이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디에 앞장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고향에서 자고 날아났습니다. 제 6장에 보면은 누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릅니까? 고향 사람들.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합니다. 왜 부인합니까? 자신들이 어릴 때부터 자고 날아난 거 다 봤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자, 이런 속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적인 측면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분인데, 그분을 평범한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래도 영적으로 밝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공의원들 아무도 모르더라. 공의는 왜 있습니까? 공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이들이 바르게 세워나가는 측면에서의 울타리입니다. 근데 그때 아무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알더라? 더러운 귀신이 알더라. 더러운 귀신이. 오히려 귀신보다도 영적으로 더 무지 속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영적 흑암 속에 빠졌기 때문이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누가 알더라? 백부장이 알더라. 백부장, 이방 백부장. 사형 집행을 하면서 그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알지 못하더라. 자, 이런 속에 우리가 마가복음이 바로 세 가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묵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과 고난의 종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제자도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세 가지 강조점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비춰나가고, 그런 속에 예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정리하였고, 그리고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그리고 영광의 종의 자리에 올랐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바르게 이런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관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또한 그런 영적 바른 속에서 우리가 십자의 신앙 속에 우리가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십자 신앙 속에 달려갔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고 진정한 영광이 있다. 이것이 마가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론은 서론은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잠시 후에 전체적인 1장부터 6장까지를 어떻게 묵상하실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